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깜깜한 어둠이고 절망이고 부패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세상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비극 중에 있습니다. 그 19라는 코로나19 할 때 19라는 말이 2019년에 생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을 지나 지금 2021년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4차 팬데믹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 5,000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죽기 전에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고 호흡이 남아 있으면 모포를 씌워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시커먼 쓰레기 비닐에 쌓여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어서 기존에 안치했던 시신들을 치워 화장해버리고 그 자리에 서둘러 매장합니다. 사람들은 시신들이 빨리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안치할 곳이 없어지자 냉동차를 거리에 동원하고 거기에 시동을 켜고 한꺼번에 많은 시신들을 보관했다가 간단하게 구덩이 안으로 그냥 내려집니다. 마치 상한 고기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연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가 회복되고 긴급 자금이 언제 풀릴지, 백신은 언제 나의 순서가 돌아올지가 그 뉴스의 초점이 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금방 잊혀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 관계로 제주도에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을 모셔와야 했습니다. 제주공항 뒤에 하물 하치장이 있습니다. 관이 거기로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형 저울 위에 관을 올려 무게를 잰 다음에 화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비행기 밑바닥에 화물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온 사람이었는데 죽고 나니 화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도 화물청사에서 짐을 찾는 것처럼 받아서 장례식장으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죽은 자와 생명이 있는 자는 구별되고 또 구분되어집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거나 있는지 모른다면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생겨났어요. 아메바 같은 생물이 어느 날 생겨나고 어느 날 번개를 한 대 맞더니 아메바가 민달팽이가 되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더니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간에는 제가 많은 비약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잘 적응하는 어떤 생물이 되기 위한 중간 생물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왜 도덕이 필요한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걸리거나 처벌만 피할 수 있다면 어차피 잠깐 살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즐기고 씹고 뜯고 잇몸약 선전입니까? 여행하고 사치도 누리고 약탈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소돔과 고무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누구보다도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을 할 궁리를 하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두려워서 그들이 묵고 있었던 집의 문을 꽁꽁 닫고 어떤 이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느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의 날 새벽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바로 오늘 주일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빈 무덤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들의 삶의 의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배의 의미다, 예배의 정의다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죽으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했으며 영원이라는 소망이 생겼고 삶은 새로운 이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비록 죽도록 정해지어 있었지만, 죄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666의 인을 받으면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자신들의 어떤 표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인은, 보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자가 아니요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아름답고 이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여져 가나 우리의 영은 새 생명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 때문에 구원이 있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영아나 유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환락 가운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마음껏 버릴 수 있었습니다. 대개는 영아들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을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가족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바랬던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1,000만 원을 맡기시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사용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그 돈이 전액 아프리카 우물을 파는 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거기는 헌금을 보내면 진행비 외에 85%의 돈을 우물을 파는데 사용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물의 날을 맞이하여서 마침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에 지하수 3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비용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보태면 우물 하나는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3,500만 원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부담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돈을 보냈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8살, 9살 난 아이들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물통을 메고 5km에서 10km의 거리를 물을 떠러 가는 겁니다. 물을 떠와야 하니까 공부할 수도 없고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먹일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물이 허다하게 늦게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식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작은 헌금으로 그 3,500만 원이 언제 모아질까? 모금 기간도 2달, 3달로 길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담당했던 간사님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마침 연락이 왔고, 저도 그쪽에서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분이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도 부탁을 받아서 한 겁니다. 돈의 일부를 그렇게 기탁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자, 그분이 나머지 남아있는 돈들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면서 바로 입금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3,5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착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깊이 호수를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터를 설치할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열 지별판을 세우고 그 태양열 지별판으로 얻었던 전기로 물을 퍼올려서 높은 곳에 위치한 물탱크에 채울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에 연결한 수도를 통해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깨끗한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 앞에 위치한 그 수도를 보면서 한국의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저에게 부탁하셨던 그분은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마다 사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 구입할 때마다 2번, 3번 생각하고 남이 버렸던 냉장고를 주워와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은 봄이요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멈췄던 계곡이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숨어있던 생명이 다시 소생됩니다.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소리로,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무채색으로 보였던, 죽어 보이던 산들이 분홍빛으로, 연두빛으로 물이 오르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과 소생의 계절엔 기쁨과 웃음과 희망이 넘쳐납니다. 부활의 아침도 그러했습니다. 두 마리아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무거움이 가볍게 바뀌었으며 절망이 용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은 새로운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영원 속으로 새 생명을 가져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에는 다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봄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생명의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